하나님 말씀 요엘서 1장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요엘서 1장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는데 14절 말씀 어제도 했지만은 오늘 중반전에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어떻게 보면은 좀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될 말씀 같은데 이것을 선지서로 읽는 거하고 계시적인 내용으로 읽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리고 지금은 계시적으로 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현재가 지금 2014년, 지금 연도, 모든 인류가 2014년을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현재 9월이, 오늘이 18일이니까 8월 14일, 2014년 8월 14일부터 이후로 구약 성경의 선지서라고 되어 있는 이 선지서는 전체가 다 계시서로 봐야 된다. 계시적인 거로 봐야 된다. 선지서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이제부터는 쓰지 말아야 된다. 쓰지 않는 것이 바르다. 이런 내용을, 인식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아모스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선지서, 나머지 선지서가 나오는데 내용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은 일단 2014년 8월 14일 열방의 선지자의 어떤 공식적인 선포, 그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또 병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사탄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교황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교황 자체가 그 교황 자체,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개인의 인간에 대한 사탄이라기보다도 교황직이 존속되어지는 그 과정 자체가, 그 유지 자체가 사탄의 흐름에서, 사탄의 행보로서 보겠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교황 자체를 상징적으로 사탄의 자를 두고 모든 인간들이 사탄의 정체를 본다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천년이라는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막연했던 천년이 언젠가는 오는데 사탄을 감옥에 가두두는 그 천년이 온다. 근데 그 천년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탄의 등장과 열방의 선지자와 더불어서 선지서라고, 구약의 선지서를 전체가 다 계시서로 봐야 된다라는 선포를 요엘서에 들어오면서 어저께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호세아서 12장 5절을 지나가면서 이 사탄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호세아서 다음에 있는 요엘서를 보면서 호세아에서도 계속해서 이게 계시적으로 봐야 된다 하고, 일종의 이제 그때는 요청인데 이제 넣어서 완전히 결정이라, 그렇게 해야 된다. 다른 말이 나오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그래 되는데, 그러면 여기 오늘 12장 5절에 이런, 12장, 요엘서 2장 14절, 요엘서 2장 14절, 자꾸 호세아서 12장 5절이 자꾸 가는데, 요엘서 1장 14절, 요엘서 1장 14절에도 역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몰수히 모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몰수히 모으고, 우리가 이거 대한민국 열방의 선지자라는 이 어떤 아침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이 사람들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몰수,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왜 언급을 자꾸 하는지, 요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꾸 앞에 호세아서 12장 5절에 가봐야 돼요. 이것은
어쩌면 몰수히 모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그 앞에 이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몰수히 모으고 모든 거민을 몰수히 모으고 이게요 강조되어지고 거듭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표현이잖아. 모든 거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을까? 지금요 이 땅 모든 거민들,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들은 성전에 올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들만 모았을까? 이 지금 요엘서는 제가 보니까 좀 성격이 조금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성경을 조금 좀 딴 데로 가는데 구조가 그래요. 호세아서는 북왕국이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요엘서는 남왕국 수준입니다. 남왕국의 환경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9절에 보니까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의 전이라 부르는 소재와 전제라 하는 이 내용이 아주 규칙적으로 어떤 진행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북왕국보다는 남왕국이에요. 북왕국 막 흩어지니까. 이거는 여호와의 전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번제 단이 있는 곳, 이런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불러라 하고는 오히려 그건 정책이 여호와의 전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고 흩치는 것이 북왕국 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전에 대한 개념이 안 나오고 개인의 사정에 대한 이런 내용을 갖고 호세아서가 선지적인 그 활동을 한 거로 보이고, 요엘서는 바로 남왕국에 있는 이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서 모이는 이 행위가 계속되어지는데, 계속되는 그 환경을 보면서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모든 물건들이 이제는 유지가 안 될 정도로 곤란한 상태로 흉령이 들든지 안 그러면 적군이 와서 뺏어가든지 해서 지금 엄청난 상황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남왕국 상황. 오늘 그래서 여기 14절에도 이 땅 모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하는, 이거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자체를 어떤 분명한 구심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요엘서는 분명히 남왕국의 분위기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근데 성경에 있는 위치에서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있고 예레미야가 있고, 그러면 에스겔이 나오는 요 대선지사적인 요 위치에서 나오는 이 요 순서를 보면서 남왕국의 멸망을 이사야가 예언했고, 남왕국의 멸망을 직접적으로 예레미야가 직접 경험하고, 그 다음에 경험되어지는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연에서 남왕국에 있는 사람들의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그걸 겨냥하고 있었다. 겨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는다면은 그 순서가 분명히 그래 오는데, 호세아서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그걸 전제로 하고 북왕국에 대한 내용의 멸망을 두고 있는데, 다음에 나오는 이 요엘서는 호세아서보다는 뒤란 말이에요. 연대가 뒤에요. 호세아서는 여로보암 1세 시대고, 여기는 여로보암 1세 시대를 지나서 아합 시대라. 대충은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는데, 그럼 좀 뒤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걸 볼 때 이사야와 예레미야, 남왕국의 멸망과 남왕국 멸망 시대 예언과 남왕국 멸망을 직접 보는 것, 마찬가지로 이 호세아 선지자 다음에 요엘서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사야하고 같은 이제 평행 이론으로 연결한다면은, 요엘서는 남왕국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 상황 자체에 대한, 남왕국에 일어난 그 상황 자체에 대한 내용 자체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깊어진 멸망이 바로 촉박한 그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 시대는 아니죠. 아합 시대니까 멸망은 아니고, 아직까지 멸망으로서 이스라엘 북왕국이 멸망은 된 건 아닌데, 이사야와 예레미야 성경에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호세아서가 북왕국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그 북왕국에 대한 멸망에 깊어지는 그 상황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요엘서는 이게 또 한편으로 갈라지는 것이 그 북왕국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적으로 유다의 멸망을 봤다라는 것은 북왕국의 멸망이 이제는 완전히 임박했든지 완전히 그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요엘서보다 뒷부분이란 말이에요. 요엘서는 이사야 예레미야라고 하는 유다의 멸망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앞에 있는 선지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을 바라보듯이 이 요엘서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두 가지 내용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 북왕국의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형태를 호세아에서 보여주는 그 구도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이사야 앞에 남왕국의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구도를 이제 미리 북왕국을 통해서 모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 구조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는 막 혼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요엘서 안에는 자세히 보면은 나중에 2장도 가보고 그리고 3장밖에 안 돼. 혼재가 되어 있다면 뭐니까 멸망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막 임박하고 굉장히 그 급한 상황. 이게 이사야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니까 그거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것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 66장까지 있으면서도 나중에 40장 이후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많이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도 비록 상황이 지금 막 멸망되어가는 상황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의 회복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또 에스겔서를 가보면은 포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 근데 요 요엘서는 바로 이 내용이 멸망과 회복이 이게 막 중첩되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분해를 어떤 때는 멸망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서 회복을 이야기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요거를 성경의 순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계시적인 내용을 갖고 언급해버리면 이게 자연히 해석이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을 좀 많이 자꾸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할 때는 뭐 요엘서나 호세아서나 거의 거기다 하고 막 볼 수 있는데 이 연대적으로 보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나눠 보면은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요엘서가 계시적인 상황으로 나오느냐 표현되어지는 내용 자체가 당장에 천년이 왔는데 천년이 온 걸 모르잖아 사람들이 지금 그냥 뭐 2014년 지나는 거뭐 있으면 앞으로도 2015년이 올 거고 또 2020년이 올 거고 2100년이 올 거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한 해 한 해 넘어가는 당연시 알고 있는 지금 시대에 요엘서를 통해서 계시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런 분명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 당시에 이런 일이 전에 있었느냐 들어봤느냐 새로운 사건이 오게 되면 그 사건을 어떤 시각에 볼 거냐 계속되어지는 이런 연대로 볼 거냐 안 그러면 천년이라는 세월이 딱 제한되어 있는데 이 제한된 세월에서 이걸 볼 거냐 이거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자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중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하루하루 보는 거하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 5, 60대 돼가지고 이제는 병원에서 입원할 때 뭐 부축돼 가면서 억지로 집에서 보양하고 도무지 안 된다 병원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는 거예요. 병원에서 죽어가고 시신치료하고 거기서 장례치료하고 병원 데려가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병원 들어갔는데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똑같겠느냐? 절대 똑같을 수가 없지. 살아온 거하고 전체를 다 연해서 내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얼마나 커서 보내는 시간들이요. 하루하루가
지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루하루가 참 새로운 거지, 새로운 거. 근데 그렇지 않고 집에서 그냥 같은 그 생활 보낸 보면요. 그냥 어제 갔으니까 오늘도 가고, 그 사건이 생겼냐, 텔레비전 그런 뉴스가 났느냐, 그런 눈 깜빡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요엘서를 계시서로 바라는 것 자체가 천년이라는 이 분명한 우리의 연대를, 성경의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연대를 지금 2014년에 적용을 하고, 이제 우리 인류가 2000년밖에 안 남았다. 아주 긴박한.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온 인류들이 다 알면 좋은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이 남긴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바로 한민족,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민족이 또 준비되어지는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하여금 지금 동영상을 남긴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다 이 동참하기 위해서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차츰차츰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구조가 장치가 바로 이게 다니엘 아침 기도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다니엘 아침 기도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지금 시대가 얼마 안 남았다 하는 이 내용을요, 이 구조를 이렇게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 가는데 뭘 하겠느냐? 하나님은 벌써부터 인류의 언어를 영어로 해서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글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준비해놨고, 모든 사람들이 또 뭐를 바라보느냐? 복지를 바라보면 복지를. 근데 그 복지 자체가 공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공산.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공산을 이루기 위해서 11조 제도를 각 나라가 의무적으로, 강권적으로 실시를 하되, 그러나 그 11조를 통해서 10의 구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 나라, 그 민족이 참 올바른 어떤 국가 운영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나라로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한 사람, 대한민국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 이 가치관이 하나의 통일되게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 아침 기도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도록 이 다니엘 아침 기도가요, 각 나라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한반도에 남북한, 적어도 남북한 그런 만주 땅, 일본을 앞으로 만주 땅에 보내고 하는 이런 어떤 구조를 통해서 방향을 가지고 준비되어지는 100년 안에 그게 나타난다. 이놈이 어떻게 그것을 요엘서를 기존에 있던 식으로 알고 있듯이 그 요엘서 이상 이후부터 선지서를 읽어 나가는데, 옛날에 하는 식으로 늘 하는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되겠느냐? 어림도 없죠, 어림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오늘 요엘서 1장 한 번 더 하는 이유가, 교회가 하나님의 전에 몰수히 모으라 하는 이 부분에서 교회라는 이 교회가 뭐 하느냐 말이야. 도대체 기능이 뭐냐는 거예요. 몰수히 모으니까 우리 교회 부흥? 절대 아니에요. 교회 부흥을 하기 위해서 교회 부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기 모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몰수히 모으는 거, 모을 수밖에 없는 어떤 중심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모여야 되는, 마지막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여야 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구조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환경, 이 내용 자체를 훈련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되는 모든 인간들이 있으므로 이걸 알리게 나가야 돼.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운영에 대해서 목사를 세우는 신학교 이 전체가 조직이 바뀌어야 되고, 목사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목사 운영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여호와의 전에 여기 요엘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음식이 막 끊어지고 막 불에 타버려 가는 이런 개념을 자세히 보면요, 제도 자체에 대한 변화를 보는 거예요. 기존의 제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도 갖고는 2000년이라 하는 구조를 놔놨고, 지나온 2000년을 두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조를 갖고는요,
앞으로 있는 천년 구조하고는 안 맞아요. 선지서에서 요엘서에서 선지서에서 계시서로 봐야 되듯이 현재 있는 교회의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철저하게 목회자들은 먹는 것이 끊어지는 이런 구조를 봐서 새로운 어떤 목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목사라고 하는 이것을 직을 필요하다면 운영하기 위해서 전도자라는 자세를 분명히 가고 전도자들이 생업을 분명히 운영하면서 작업을 해야 돼. 작업을 우선 하면서 물론 이 헌금 11조 헌금과 자체는 전체가 다 단위 교회에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안 그러면 다른 나라 여러 나라를 지원하는 10의 1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10의 1조를 하면서 11조 하면서 국가가 11조 하면서 나라가 달라지는 이런 내용 자체를 다른 나라에도 적용을 시킬 때 필요한 자금들 선교 자금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자금으로 쓰면서 목회는 철저하게 성도들이 주는 이 11조를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11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11조를 모아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자기 교회를 키우고 막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교회 모으러 가니까 아이고 성전 커져야 되는 거다. 철저히 그게 아니라 모아서 자꾸 보내야 돼. 그러니까 성전이 커질 이유는 없어요. 많이 모이더라도 차수에 따라서 계속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또 교회가 자꾸 지역 지역에 형성되도록 만들어서 끝내겠습니다.